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러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최고 권력까지 잡은 자예요. 최고 권력만 잡은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서양 철학의 한 시대의 이 헬라니즘의 철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중요하게 기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공색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기가 팍 꺾인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로 자기 역할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진리의 문제는 모든 종교 철학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노자는 바람에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음껏 흩날리는 낙엽을 보다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순리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러 간 겁니다.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그대로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깊은 고행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위없는 올바름을 깨닫는 득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선문답이나 이런 거나 이 선생들의 스승의 가르침 등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 깨닫는 작은 깨달음 속에서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스승이 너 밥 먹었냐 아침? 네 먹었습니다. 가서 네가 먹은 밥그릇이나 닦아라 그럽니다. 네가 먹은 밥그릇이나 닦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앉아있고 걸을 때는 그냥 걸어라.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리지 말아라. 이게 다예요. 삶에서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고 걸을 때는 걷고 걸으면서 영어로 와블링 하지 말는 거예요. 와블하지 말아라. 뒤뚱뒤뚱하고 갈 길을 제 길을 똑바로 가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선문답과 같은 진리 이야기도 좋고 저는 노자 장자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내 마음에 쉼을 주고 그리고 여유를 줘요. 삶이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고 무리수 둘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거죠.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깨달음과 또 다른 나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근본이 되어주는 그 진리는 내가 이 땅 살아서 붙잡고 내가 죽어서 붙잡고 떠날 수 있는 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의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의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완전한 사랑의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찾는 진리는 무엇을 많이 배워야 한다거나 무엇을 대단하게 이루어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당시에 사람 병을 고치는 제 선배가 계셨어요. 기도하면 병 고친다. 근데 어느 선배가 오셔서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아무개 목사님께 김 목사 아이들 아프니까 데리고 가면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할까?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목사님 정도라면 내가 부탁해서 아이들 데려갈 필요가 없이 우리 집에 벌써 오셨을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벌써 오셨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자기가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신 그 목사님은 항상 오가는 길 들려가지고 그러세요. 아이고 미안해, 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김 목사. 그럼 기도해 주고 가세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아이들 살리고 싶어 찾아오지 않는 내 선배와 자기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늘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김중원 목사님 사돈되는 푸르메 사모의 아버지 이경희 목사님이세요. 맨날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미안하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믿듯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진리,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찾는 진리는 무엇을 많이 배워야 한다거나 무엇을 대단하게 이루어야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의 득도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도의경제에 이르고자 하는, 이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타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나 내가 잘나서나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타력 종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하는 논리체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 어떤 그리스 철학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과학이나 수학에서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자유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한 그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 땅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살려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잘못 잡혀왔다고 선처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앞에서 빌라도가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요구에 이기질 못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렇죠? 십자가로 가게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오늘날 터키의 소피아 사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빌라도가 쓴 것이냐 아닌지 진위의 여부에서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마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났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다리는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죄인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와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지은 것 없다는 것 알았지만 비겁하게 유대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손을 씻었다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누누하게 비겁한 인간으로 기록되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리를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와 자기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이익을 택한 인간입니다. 궁금해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보기에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기에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 무슨 일 했기에 바리새인들이 저 난리냐? 그때 예수님 답변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과 정치적인 싸움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려 온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 위험도 안 되고 문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바리새파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후배가 목사님 너무나 비바람이 세게 불어서 감당하기 어려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서 있어야지. 아니 비바람이 몰려면 서 있어야지. 뭐 피할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 있어라. 지나다 갈 때가 서 있는 거지. 아니 들판에 광야에 혼자 서 있는데 비바람이 몰려면 어떻게 그냥 서 있어야죠. 지나갈 때까지. 지나가고 나면 그만큼 강해지는 거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시시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인 존재를 뻘거벗은 모습 그대로 넣어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뻘거벗고. 그러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죄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내 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새롭게 은혜의 삶을 살고 예수님 뜻에 쓰임받을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헤롯의 잔당들처럼 야합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것처럼 사람 잡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혹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빌라도가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한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현실 앞에서도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그 말씀 믿을 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생명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떤 화두를 놓고
수년간 돌을 닦으면 깨달아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철학의 체계도 아니고, 과학의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초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다 내려놓는 찬양하셨지만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혁명의 전인은 당이라고 하면서 당의 무오류를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당은 진리니까 당의 진리에 순종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의 무오류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수령의 무오류로 가는 거예요. 수령은 잘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령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류 덩어리가 돼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 인도하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왜 당의 무오류를 얘기할까요? 절대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세뇌 교육시키는 겁니다. 옛날 청교도들이요, 영국 성공회가 국교화가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말았어요. 절대 권력화되는 교회는 교권 잡은 자들의 무오류를 세뇌 교육시키고 그 세뇌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그걸 믿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화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성경 무오류주의자들이 말, 성경은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릴 수 없다. 성경은 진리라는 말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진리예요.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 무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뭐로 오는 줄 아세요?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 무오류 사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목사 절대 잘못할 수 없다. 목사 무오류주의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프라싱 제일교회 목사는 무오류다 그러면 저를 내쫓으시던가 여러분 교회 떠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의 그 어느 것도 무오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성경 무오류라고 그러면서 목사 무오류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목사가 아니라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라도 모두 교회를 잘 세우기에 받은 권위를 가진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는 권력과 권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렇고 우리가 속한 교단이라면 감독이 그런 겁니다.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선교적 전제 목적을 잘 이뤄내기 위해 주어진 권위일 뿐이지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목사 권세 무오류나 감독 권세 무오류 이런 비슷한 것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 권력 무오류나 감독 권세 무오류 이런 말 들으면 미쳤나 그래야 돼요. 사람이에다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독재를 위해서 만든 구조를 진리로 얘기하면서 세뇌 교육시키고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만 진리라는 것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모두 작고 큰 나름대로의 자유하지 못함이 있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모두 중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중독, 명예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권력 중독에 걸려 헤어나죠. 한 번이 맛보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한 번이 정치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정치 세력이건 교권 세력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감옥들, 중독의 현상들은 예수의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진리에 빠져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자유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는 자유는 이 동물적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로 여기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 십자가 은혜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자유가 진정한 살리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하려면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내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죄가 살아있거나 헛된 욕망이 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중심에 계셔야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찾은 이 자유 행복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자유, 아름다움을 향한 자유, 선함과 정의로움을 향한 자유, 섬기고 나누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선언하십니다. 진정 자유하려면 자기 이기적인 자유와 욕심, 동물적인 자유 추구 욕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면 결국 세상 죄악에 놓이게 되지만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유를 살아가는 교인들 계세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세상 명예가 많거나 없거나 그런 거에 묶여 살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행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조건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법을,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쉬지 않고 투정 부리고 보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내가 어쨌는데 라는 과거의 감옥에 빠져가지고 맨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통 부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현재 생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도 괴롭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자유해야 돼요. 이런 거에서. 얼마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멀쩡한 남자예요. 돈을 그래도 잘 벌어요. 근데 맨날 크레딧 카드 빚이 넘쳐나요. 맨날 쪼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돈 벌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리고 앞으로 돈 벌면 뭐 하고 싶냐. 그렇게 돈 벌고 싶어 난리를 치는데 돈 더 벌어서 뭐 하려고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더 벌면 내 와이프 명품 가방을 하나 본때 있게 사주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 선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은데 이게 목사가 또 폭력을 쓸 수는 없고 그냥 이놈 새끼 정신 차리라고 싶어요. 정말이요. 이게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네. 생각만 그렇게 생각만.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빚더미에 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느라 빚의 감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는, 진리는 안목의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세상 자랑하던 것 쓰레기처럼 여기게 된다. 진리를 알아야 이런 당당함을, 담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세상에 어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누가 건드립니까? 예수로 자유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진리 찾아야 돼요.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와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다른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내려놓을수록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세상 환경이 달라지는 것 바라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 허망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안에 거해야 자유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번에 LA에서 감독이 못되게 놀아갖고 멀리 하와이로 가요. 근데 하와이라는 데가 좋은 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매번 문제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냐? 예? 근데 그 친구 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프로싱 올 때 그 친구는 천국 밑에 있는 좋은 데로 목회하러 갔어서 샌디에고란 데로. 근데 그 친구는 여기 프로싱에서 뉴타운 스쿨을 졸업한 친구예요. 그 친구 얘기가 야, 진짜 천국은 목회하는 사람의 천국은 프로싱이잖아 그래요. 목회하는 사람들의 천국은 프로싱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는 목사들은 목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목회자의 천국은 목회자가 필요로 할 목회의 영적인 갈망이 있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천국이지. 목회 천국. 해변가에서 수영복 입고 편하게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목사에게 천국이 되겠냐. 나는 네가 부럽다. 나는 네가 부럽다. 내 속으로 네가 여기 오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겠냐고 싶지만 뭐 얘기는 못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정 예수를 제대로 알면,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복음. 그 사랑이 그냥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린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진리란 어떤 철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이에요.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 속에서 자유를 아는 것이고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아마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 인간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라. 그렇게 고백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저와 여러분이 율법은 속박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언하는 자기 포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포기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항복을 선언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러할 것이에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꽉 붙잡으러 가면 붙잡으려 할수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힘 받게 될 때 진정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억지스럽고 어색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겁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삶 자체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규정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행복이 좌우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진리로 자유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자유했으니까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를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간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기원전 15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로마 제국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가장 유대인들이 존중했던 종교적인 정신적인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적대관계에 놓인 집단이었다는 것, 우리는 성숙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가장 종교적인 집단, 열심인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했다는 것,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시작은 좋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교만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다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죄하는 걸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운데서 정죄하는 것, 남들을 판단하는 것 집착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감옥이에요. 영적인 교만. 율법에 철저하다는 감옥. 빌라도는 권력이라는 감옥.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쓴 것으로 생각하는 지혜서예요. 그래서 바간 라지시나 이런 또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도마복음을 많이 60년, 70년, 80년대 겨자씨란 책이 많이 또 한동안은 이렇게 파퓰했던 그 도마복음이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선생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언제나 선생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너희들이 입은 옷들을 부끄럼 없이 벗을 때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옷을 벗어 발 아래에 둘 때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린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불행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생명의 진리를 찾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